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이제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새 2023년, 이 시대는 세계 전체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다 아시지만 매우 위험한 위기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내년을 살아야 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뉴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의 그 전망들, 새로운 해 전망, 새로운 뉴스들 이렇게 보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전망들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가득 찹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희망 섞인 기대도 있었지만 정작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기도가 희망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지겠구나. 기대나 소망이 다 사라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뉴스를 최근에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나라가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은 세상 사람들만 부딪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안과 위기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측하고 전망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목사님들의 그 예측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 해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송구 영신의 시간 마지막 이 하루를 이제 몇 시간을 남겨놓고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굉장히 저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야 될 주제가,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이 교회가 이 불안한 시대, 염려한 시대, 걱정해야 될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면 저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큰 영적인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지금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장애물,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좀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기도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야라고 적어도 그 한마디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적인 리더십과 그런 영적인 우리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2023년 우리가 앞에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 2023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말씀, 기도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2023년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23년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에게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 아들 같은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서신 가운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디모데가 무엇을 했느냐, 어디에 있었냐? 바로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목양을 하고 있었으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을 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젊은 사역자였던 목회자였던 디모데 그들에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어떤 성도를 말하는가,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좋은 교회 지도자인가 라는 것을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꾼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 좋은 그리스도의 섬기는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 위기 시대, 절망의 시대,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이 필요한 자격 조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격 조건을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가 2023년 새해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표로 삼아서 신앙생활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고 교회를 숨겼던 사람들, 그 중에 벽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얘기고, 그들과는 반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신앙의 양심이 어긋나서, 신앙의 양심이 깨져서, 신앙의 양심이 파괴되어서,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양심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바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 복음에 물들고 가짜 복음에 물들게 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속 가치에 속아 넘어가는, 복음을 떠난, 말씀을 떠난, 믿음의 지경을 떠난,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런 배교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거짓되고 미혹하는 주장의 내용은 뭔가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그들은 거짓된 주장을 할까? 혼인을 금해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은 어떤 것을 가려서 먹어야 돼.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혼인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뜻이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된 사람들, 절대 마지막 종말이 갖고 왔으니 결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된 주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음식, 우리가 율법, 우리 구약성에 있는 안식일교이라든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음식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분명히 성경에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음식물 규정, 구약에 있는 그 규정은 바로 그것은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그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나 지켜도 좋은데 굳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꼭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여기 진리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드리는 것을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양심에 끓이면 먹지 마. 끓이지 않으면 먹어도 돼. 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로 제물에 올렸다고 해서 내가 양심에 끓이지만 않으면 그럼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어.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기서 이 말씀은 진리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음식물 규정을 꼭 그걸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뭐다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으로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가? 이유는 당시에 초대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한 이단들 가운데 이원론자들이 있습니다. 극단주의적인 이원론자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하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은 바로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영의 세계만 진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해답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의 해결책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 쾌락을 금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바로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결혼도 하면 안 돼, 음식도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결해지는 비결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됐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결의 원리, 성결의 원칙, 성결의 방법, 성결의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우리가 2023년 표로 삼은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금욕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안 먹어야 될 것을 안 먹는다고, 그걸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이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뿌리 박은 그 말씀 위에 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방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왜 2023년 표로 제가 삼았는가? 오늘 이 시대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의 시대이고 위기 시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 염려가 가득 찬,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가 가득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2023년 새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야 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토로 삼고 이런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이 표를 결정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불안에 떨거나 염려에 떨거나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대와 소망을 다 버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염려하고 벌벌 떠고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정말 어찌할 거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 적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표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다시 제가 꺼내 들었는가? 오늘 이 2023년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영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좀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회자로서의 제 초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왜 이런 성도가 이 교회에 필요한가? 이 시대, 이 불안한 시대, 이 시대 2023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가?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런 말씀과 그런 성결의 믿음의 능력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일꾼이 필요한 이유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붙들고 2023년 동안 정말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에 뜨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좋은 모델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23년 이 표를 제가 기도하면서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허탄한 신화, 망령된 허탄한 신화, 이거 세상의 어떤 신화 아니면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를 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게 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그 모든 세속의 가치와 그 세상의 주장들, 그런 세속적인 성경을 떠난, 말씀을 떠난, 복음을 떠난 그런 주장들을 완전히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너희는 세속세계에 살지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다른 수많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헛다른 신화, 세속적인 가치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그것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연단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으로 연단되어서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의 연단입니다. 연단은 허무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런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영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 지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의 노력과 수고와 바로 연단과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동안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는 의미 바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런 위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젊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에 들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전쟁을 해야 될, 싸워야 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가 있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받고 연단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신앙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아주 위대한, 거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부딪혔던 문제가 있죠. 뭡니까? 여호수아 3장에 가면 바로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이렇게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강 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3일 동안 유숙했다,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앞두고 그가 바로 지금 더 크게 좀 맞닥뜨린 문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언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요단강이 보통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뭐 겨울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우기, 가장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았던 때, 그래서 강물이 한 뭐 몇십 메터 정도까지 길게 넓은 데는 100m까지 확장이 돼서 물이 철철철 차고 넘치는 때, 그때 지금 그 강물을 넘어가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우리 뒤에 혹시 스크린 보일 수 있으면 좀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도시에 좀 가까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렇게 조그만 쪽도 있지만 넓은 데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100m 이상 되는 거리도 있습니다. 저게 강물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너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로 몇 가지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사해바다가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여리고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진을 쳤던 땅이고 여기가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 사명을 지금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대단할 것 같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허물어졌고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여기 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지금은 바로 그 밑에가 요단강이 있고 여기서 진을 치고서 이 여리고를 바라보고 여리고성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가 여리고 평야입니다. 이 산에서 바라보았던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해결할 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 이 3장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언젠가 설교도 했던 부분입니다. 3일 동안 머물렀다면 왜 3일을 머물렀을까?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 그가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서 지금 리더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전쟁을 지금 참여해야 되는데 아마도 마음에 두려웠겠죠. 걱정됐겠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바로 해결될 더 큰 문제.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앞에 두고, 자기 책무를 앞에 두고, 바로 3일 동안 바로 진을 찌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음에 바로 백성들에게 이제 가자라고 독려하고 이제 출발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꼭 읽어 보면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방책,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외의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서 요단강을 들어가면 요단강물이 멈출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6절에 바로 앞에 5절에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혼자 3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방책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여호수아가 그 길을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을 모두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분별하고 구별해라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새로운 해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별하는 것입니다. 이 성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동사의 카다시라는 동사, 이 말은 뭐냐면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세속과 세상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이것들과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달라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되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요, 성경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가치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구별되는 삶, 세상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입는 것,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2023년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이 결단이야말로 이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걱정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요, 성경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표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와 다른 그런 모토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긍휼을 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앞에 함께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결단 2023년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칼럼에 적어놨는데 우리 보시면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여러분 칼럼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좀 성경 주용어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하는 칼럼 그 제가 앞에 또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셔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믿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의 능력, 하나님 거룩히 하시는 은혜와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2023년 새해를 승리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증언할 것이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